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번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관한 누림과 부담에 강화하는 교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8번 희년에 관한 5번째 메시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재현인 희년의 필요성.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중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안식과 즐거움으로 살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가난해지는 그러한 식으로 살았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았고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을 팔았다. 다시 한번 그들은 사람의 타락의 두 가지 결과, 누름의 상실과 속박을 체험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따라 필연적으로 희년의 해를 정하시게 했다. 사실 희년은 6월의 반복이다. 6월절의 반복이었다. 6월절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굴레에서 벗어나 안식과 누리만으로 구출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누리만으로 들어간 후 더러는 다시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므로 6월절에 반복으로 희년이 필요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잊어버림으로 다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반복인 희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희년의 해에는 자유의 선포가 있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자유는 해방이었다. 그것은 굴레로부터의 자유, 석방을 의미하였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의하면 희년의 해에는 사람이 자신의 기업과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6월절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상태와 신분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6월절은 그들의 안식과 누림을 위해 그들의 좋은 땅이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선택 상태와 신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유를 잃었고 다시 노예의 상태로 전락했다. 그들의 상태는 마치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렸고 노예의 상태로 빠진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6월절의 반복으로 희년이 필요했다. 희년의 사람들은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얻기 위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예표에 나타나 있는 묘사이다. 다음 메시지에서 좀 더 충분히 보겠지만 이 예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묘사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와 석방과 해방의 생활이요 안식과 만족과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와 석방과 해방의 생활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석방과 해방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황홀경의 생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안식과 만족과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이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안식과 참된 안식과 만족과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과 불평과 어둠이 가득하고 불만족하고 누림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음 메시지를 좀 더 깊이 같이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9번 희년에 관한 6번째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희년의 생활, 즉 희년 안에 사는 생활의 종류를 보기로 하자.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것이 좋은 땅에서 안식하고 그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임을 지적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마땅히 자유와 석방과 해방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하며 안식과 누림과 만족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유와 석방과 해방이 충만하십니까? 안식과 만족과 누림이 충만한 생활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누림이 가득한 생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마땅히 누림의 생활이어야 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결과는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찐 송아지로 먹고 생명 주는 영으로 마시며 삼위 하나님의 누림과 아버지의 집의 풍성으로 즐겨야 함을 가리킨다. 아멘. 그리스도를 살찐 송아지로 먹고 아멘. 생명 주는 영으로 마시며 아멘. 삼위 하나님의 누림과 아버지의 집의 풍성으로 즐겨야 한다. 아멘. 놀랍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명절임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에 명절은 6월절의 연속인 무교절을 가리킨다. 이 절기는 완전한 과정을 나타내는 기간인 7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회심의 날로부터 휴거의 날까지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 기간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무교병, 곧 우리의 영양분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긴 절기이다. 아멘. 오직 그분만이 진실하고 참되며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으며 실제로 충만한 생명 공급이시다. 그러한 절기는 누림을 위한 시간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마땅히 잔치가 되어야 하고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잔치는 일하기 위한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먹고 누리고 만족하고 안식하기 위한 시간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과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어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한다. 바울은 교리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빛과 생명과 의와 거룩과 같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어떠하십니다. 이러한 풍성은 측량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활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넘치는 공급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음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의 누림.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자신이시며 그 영의 교통은 우리의 참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전달이신 그 영 자신이시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의 결과는 만족이며 이 누림과 만족의 소사는 안식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게 희년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참되게 만족과 안식과 누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황홀경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을 매일 누리고 있다. 이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현대인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으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많은 기대들과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런 많은 기대들과 꿈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좋은 직장과 결혼을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꿈들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고하고 근심하며 꿈꾸고 또 고난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지만 이 꿈은 실망과 고통으로 끝난다. 인생은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는 인생이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는 인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는 어떤 믿는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생활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번영에 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이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르침에 매혹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고통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대부분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르막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수고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 종류의 수고가 있음을 볼 것이다. 첫 번째 종류의 수고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려는 수고이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죠. 이런 수고 안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인내심 있고 사랑을 품으려고 분투한다. 성경 특히 신약에서 일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될 수 없다. 이것은 누구도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개선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착하고 인내심 있고 친절하고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수고입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행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번째의 수고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당신이 매일매일 아무런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날마다 일하는 데보다 근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당신은 오늘까지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로 당신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염려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이나 직장이나 기타 다른 많은 일들을 염려할 것입니다. 물론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채무로부터 나는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누리는 것임을 배웠다. 주님을 누리고 있지 않을 때 언제나 나도 염려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염려의 반대이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우리는 염려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이라는 제목의 많은 메시지들을 제시하였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수고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매우 힘든 수고이다. 매우 힘든 수고이다. 그렇습니다. 매우 힘든 수고입니다. 우리가 희년 아래서 하나님을 누릴 때 마땅히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한다. 예로서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로 고통받았다. 이 가시에 관하여 그는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주님께 간구하였다. 그러나 가시를 없애는 대신 주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바울에게 아니다. 내 은혜가 족함으로 나는 그 은혜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누린다면 너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다. 내가 나를 누린다면 너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 고통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많은 경우에 환경은 더 나쁘게 변한다. 사도행전 16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생각해보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투옥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투옥이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이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희년을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은 희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들은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있었다. 자,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순조로우리라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우리의 철학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절대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주님을 섬겼던 자들 중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였다. 와, 저도 순교당하기 원합니다. 아십니까? 저도 순교당하기 원합니다. 전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서 순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순교당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순교당할지, 단계를 당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로 신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였다.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 2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그를 위해 무엇인가 하실 것을 요청했을 때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암시하셨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누구도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그분이 그를 순교로부터 구할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셨다. 오히려 그분은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옥중에 남겨두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당하였다. 당신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 고통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와,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이 고통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순교당할 때 너무 심한 고통을 주지 않으시옵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근데 사실 누구든 고통당하는 자는 순교될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는 희년의 처음이다. 자, 밑줄. 이거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셔야 합니다. 순교는 희년의 처음이다. 순교자로서 1930년대에 중국에서 죽임을 당한 한 영국인 선교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순교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모든 순교자의 마음은 사자의 마음과 같다. 와,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순교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모든 순교자의 마음은 사자의 마음과 같다.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틀림없이 고통받고 있지 않았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려 했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고통받는 대신 스데반은 주님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함. 와,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제 오늘 방송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희년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환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와, 이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왜 우리가 희년을 누리지 못하고, 희년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순교는 희년의 체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교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순교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와, 이겁니다, 이거.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에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돈을 사랑하고 부와 명예, 집, 차, 가족, 자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에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녀들보다 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을 잃는 것을 고통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멘.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나도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잃었다고 가정해보라. 이것은 당신에게 고통이겠는가? 당신의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찬양하고 있겠는가? 당신의 집을 잃는 것이 고통이고 당신이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집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었다 하여 고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할렐루야! 내 집은 사라지고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지금 여전히 전보다 더 나에게 많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의 집을 잃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 자녀의 아버지이자 많은 손자들의 할아버지인 나는 이것은 이 글을 쓰신 분이 쓰신 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을 원한다는 것을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오는데 의사가 되기 원하죠.
변호사도 그렇고. 예. 아마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여집사가 되거나 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또 아니면 세상적으로 의사나 변호사나 컴퓨터 과학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자녀들 중 아무도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여집사가 아니고 누구도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당신은 즐거워하겠는가? 실망하겠는가? 최근 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이 의학 박사가 된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이가 낙제 점수를 받았으므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부모에 관해서는 결코 듣지 못했다. 아멘.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애증들의 초점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희년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말할 이 메시지를 읽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비춤 받으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예증들의 초점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희년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누림과 만족과 안식 대신 고통을 당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해지려고 애쓰고 염려하고 꿈꾸며 고통받는 의미에서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분을 떠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도 나의 분깃이 아닙니다. 새 차, 새 집, 좋은 승진, 좋은 급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된 분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분깃입니다. 아멘. 희년 안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희년 안에 살고 있다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다. 염려에 관하여 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를 꾸어와서 오늘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매일 그날의 괴로움이 있다.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나이 든 사람은 물론 젊은 사람도 내일뿐만 아니라 장차 닥칠 세월들로부터 염려를 꾸어온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 해 동안 일어날 일에 관해 염려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은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것들이라고요. 어떤 조부모들은 심지어 그들의 제3대에 대해서까지 염려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실 장래 세대의 염려를 꾸어와서 오늘 그 아래서 수고한다. 당신은 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지 아는가? 당신은 아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염려로 가득한 생활을 하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터를 얻지 못한 까닭에 우리는 염려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터를 얻지 못한 까닭에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염려한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한 구석. 와,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비유예요. 한 구석. 한 구석을 다른 것들에게 주고 있으며 그런 구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되실 것이다.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환경을 변화할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털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의 신체의 세포와 조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혼 전체가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부터 타락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많은 것들 속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 자신 아닌 것은 좋든 나쁘든 염려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림이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과 안식이시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는 생활, 희년의 생활, 즉 희년 안에 사는 생활은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승리에 찬 생활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룩한 생활이요 영의 생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희년의 생활은 승리에 찬 생활이요 승리에 찬 거룩한 생활이요 영의 생활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사는 것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희년 안에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다. 대신 우리는 자신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수고와 염려의 수고와 꿈꾸는 수고와 고통의 수고를 한다. 손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얼마나 힘든 수고인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수고이다. 꿈꾸는 것과 기대하는 건 역시 수고이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수고가 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림과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한다. 이 모든 수고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유를 포함한 영은 우리에게 그분의 넘치는 공급을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누림과 만족과 안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희년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희년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희년의 생활 안으로 인도한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희년 안의 생활로 인도합니다. 아멘. 사랑 구주께서는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희년 안으로 구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희년의 자유와 누림과 만족과 안식 안으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신약 전체의 가르침은 희년을 내포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신약 전체의 가르침은 희년을 내포합니다. 왕국이 임할 때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희년을 누릴 것이다. 그 후 영원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가장 큰 희년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만족과 안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희년에 관하여 미리 맛본다. 종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으로 누려야 한다. 우리는 노력하거나 근심하거나 꿈꾸거나 고통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누린다면 순교조차도 고통이 아닐 것이다. 노력과 염려와 꿈들과 고통 대신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과 만족과 안식으로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것이 희년의 누림이다. 이것이 희년의 누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희년의 누림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